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대편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웃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어색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거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풍성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저는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 근데 행복도 넉넉한 행복. 여러분 행복하시되 넉넉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성숙된 관계 안에서 풍성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숙된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우리는 어떤 성숙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친밀한 대화더라고요. 대화가 친밀해질 때 그때 나 참 행복하구나를 느끼더라는 거죠. 벽 없는 대화의 부부의 대화. 그다음에 벽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 벽이 없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용납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부모와 자식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큰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너무 대화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충북도민 271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가족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왜 충북을 갖고 왔냐면 최근에 이걸 조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보니까 30분 미만이 47.2%였고요. 전혀 없거나 10분 미만도 안 되는 가족들이 10.4%. 그다음에 해마다 가족 간의 대화가 계속 뭐냐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질까를 조사해 보니까 1차적 요인이 뭐냐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3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족 풍경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하고 있고 엄마는 또 뭐 어딘지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 외에도 업무로 늦은 귀가를 하니까 대화를 할 수 없는 게 24.7%이고요. 대화 경험과 기술 부족이 14%. 그러니까 대화를 잘 나누고 싶은데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는 그것 때문에 14%고 자녀 양육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녀 양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부부관계 대화가 사라졌다가 8.5%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가족들마다 조용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되게 조용해요. 좀 시끄러운 거는 어떤 소리가 시끄러우냐? TV 소리만 시끄러울 뿐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점점 대화가 사라질까? 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고 컴퓨터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왜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면서 동물하고 대화를 나눌까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가 묵상해 본 결과 한편이 벽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벽을 딱 대화에 벽을 치는 거죠. 상대방이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래.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관철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니까 싸우다가 힘드니까 벽을 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결국에 가서는 조용한 가족, 대화 나누지 않는 가족, 그냥 의리로 사는 그런 가족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것이 가장 큰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을 정서적 이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혼은 실질적으로는 안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갈라선 거라인 거죠. 그냥 사는 거고 동거하는 거다. 자녀의 관계 속에 대화가 없다. 이것도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정서적 파양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맞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처럼 대화하지 없으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표현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 거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뭔가 다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학교 공부도 도와주고 결혼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없느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을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스마트폰은 대꾸를 안 해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뭐 원하는 거 말하면 다 동영상, 자료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줘요. 반항을 안 해요. 나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딱 끄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외로워져요. 두려워져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를 붙들고 하다가 잠을 청하고 눈을 떠도 빨리 찾아서 열어서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의 소통이 없는데 톡으로는 소통이 어쨌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원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설령 대화를 나눈다면 일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상호 오고 가고 있는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말해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아 그랬니? 너의 그 힘듦, 너의 분노, 너의 이 망설임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너 이것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 그래서 신앙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일방적으로 하면 공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니까 아 신앙생활이 참 재밌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벽 쳐버려요. 설교를 듣다가 딱 어느 포인트에서 벽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벽 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지금 나의 꼴을 보라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벽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말라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 내게 말로 완악하게 했잖아. 말로 나를 거부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라기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대화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벽을 쳤어요. 가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과 역사를 주셨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벽 쳤어요.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뭐냐면 이 말라기를 기점으로 침묵이라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정서적 이혼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언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정서적으로 침묵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이렇게 갈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을 했느냐면 너무 신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막 누군가 하나님이 막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말을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떠날 수 없으니까 나는 신앙의 한 발을 하나님께 내딛었지만 한쪽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 상태를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하신 목적이 뭐냐? 그럼 진짜 끝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침묵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침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 아내인 교회 성도들이 바람을 피워서 세상과 함께 막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와서 하나님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연이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잘 이제 집중해서 앞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너희 제사장들아라고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은 오늘 지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답시다. 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전제입니다.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너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2월 달 이 주일날 오늘 이 선언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굉장히 이거 과격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아? 나도 너희 버릴 거야. 너희 저주할 거야. 이미 너희 저주받았어. 너희 복 받은 거 다 내가 저주할 거야. 복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런데 누구를 건드리면 자식 건드려요. 너희 자손의 얼굴에 뭘 발라요? 희생의 똥을 발라서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이 희생의 똥은 제물에서 나오는 거를 태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까지 건드리냐면 자식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 누구 건드리면, 남편 건드려도 괜찮은데요, 누구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자식들, 남의 자식들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과격한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막 마약을 해요. 우리 자식은 안 합니다. 제 자식은 마약을 하는데 손을 보니까 온통 바늘 자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이거 하지 마, 내가 돈 줄게, 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말 안 되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호적에 파버리겠다고 할 때 그때 진짜 파시나요? 그 과격한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 정말 예절하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인생을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예절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 속에는 예절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말하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냐?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럼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복입니까,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너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가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냐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을 풍성한 삶,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삶에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샬롬 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생명 주시고 평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배경인데, 민수기 25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좀 살만할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몇몇이 모압 여인을 보고 모압 여인과 함께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다 보니까 옷 한 벌로 머물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배우자 보니까 늘 같은 옷 입고 같은 신발 신고 있는데 머리도 막 꾸미지 못하죠, 광야니까. 그러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옆으로 딱 돌려보니까 모압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동침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연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처럼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한 레위 지파가 이 범죄한 사람을 남녀를 창으로 죽이고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병을 다 거두시고 이 레위 사람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가 오늘처럼 나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이 비느하스처럼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고 평안 줄게라고 맺었던 언약이 바로 레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말라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5장부터 7절 보면 5절부터 7절을 보면 2장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할 때 그는 레위 지파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나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뭐함으로?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레위 지파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뭐라고요? 특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여러분 이 특사가 뭔지 아세요? 특사를 영어 성경으로 뭐냐면 The Messenger of the Lord Almighty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직장으로 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업의 현장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해도 가정을 세워도 사업을 해도 항상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특사인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특사로 가정 안에 서 있으면 자녀들이 나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이 교회에서 목사가 특사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으면 성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하나님의 특사인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삶 현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특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레이 언약인 평강과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것은 나는 하나님의 특사로 가정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특사로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특사로 사업체에 선다. 라고는 이 마인드, 이 영적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귀한 축복과 이 귀한 특권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특권,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특사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깨뜨렸어?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언약은 항상 누가 깨뜨리냐? 우리가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가 복을 걷어 찾는데 그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3절과 14절 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단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을 우리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맞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삶이 불편해요. 불안하고 평안도 없고 이리저리 돌아보면 힘든 일밖에 없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러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울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참 귀한 거죠. 근데 눈물도 저는 정말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성도님들이 막 그 설화 예배하고 갈 때 이만한 휴지 있잖아요. 막 똘똘 뭉쳐갖고 하는데 눈에도 막 눈도 부어 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고 막 울면서 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두 가지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아니면 진짜 은혜 받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눈물을 왜 울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억울하더래요. 누가 저런 인간 만나서 고생하는 걸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아갖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까락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과 탄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하나님 제가 복을 거듭 찬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내가 벽치고 와서 그 벽 뒤에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덮으시고 그때부터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될 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이거 잘 견딜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 믿고 또 이 상황을 대화 나누면서 걸어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를 걷는 신앙인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 뒤에 축복을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봤는데 와 주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군요. 이거 주셨군요. 견딜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바닥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침묵인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말해도 안 되겠구나.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침묵했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침묵하셨는데 예배는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 걸어오심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이걸 하나님이 뭐냐면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다윗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원수가요 나를 막 에워싸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고 대답해 주시고 위로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늘 다가오셨어요. 근데 밧세바를 딱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벽을 딱 치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고 야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영을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맞아요 하나님, 정직한 영, 하나님 이건 맞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할 때 정직한 영이 회복된 거예요. 예 맞아요, 항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특사인 왕으로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혹시 일방적이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참 부족한 목사인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왜 그것이 왔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걸 딱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감각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야 돼. 설교를 듣다가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구나. 성경을 읽다가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아 목사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또 그 기도하면서 묻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또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셨는가? 여러분 대답은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열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 사자가 나오죠. 뒤에는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자는 다 다른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My Messenger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고요. 언약의 사자는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라 해서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약속하셨던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묵묵히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잘 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고 무엇으로? 마이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분이 오시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며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평강과 샬롬의 생명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신저를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약의 사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알면 신앙이 진짜 비밀을 아는 건데요. 2절과 3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자 그가 임하시는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아무리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고요. 사단이 공격도 주님 다 이기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능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아닙니다. 앞에 걸로 가셔야 됩니다.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모든 막힌 담들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막혔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 아빠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과 이후의 성화라고 하는 그 구원,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냐면 아까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금을 캘 때 어떻게 합니까? 금덩어리가 순금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돌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그 그릇에다 담아서 불로 열심히 막 달고 내면 그 구멍으로 뭐가 됩니까? 금들이 은들이 녹아져 내려와 순수한 것이 녹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막 하시더라고요. 왜? 이 섞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순수하게 다뤄가시는 것이 연단, 어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묵상해 볼 때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 되게 교만해요. 제가 진짜 교만하고 제가 만일에 큰 교회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요 곁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엄청 목에 힘주고 뻐겼을 거예요. 그건 나 당연하지. 나 당연한 사람이야. 이번에 우리가 구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입이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 막 입을 쥐뜯고 싶은데도 말이 나와요. 막 잡고 싶으면 막 잡아. 아니야 하는데 막 흘러나와요. 야, 이렇게 주님이 다루시고 연단을 해도 이렇게 자랑질하는 목사인 이 교만한 목사를 하나님이 떨주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부터 시작할 때 잡고 싶은 이 믿음이라도 이 입을 이 혀를 잡고 싶은 이거라도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막 드러나야 되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시는데 그렇게 연단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라고 하는 잿물이라고 했는데 잿물,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교만은 왕되려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갖고 하얀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뭔가 시험이 와요? 뭔가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가 이 나를 괴롭혔는가 힘들게, 이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잘 참아내야 되는가 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와 숙제들을 하나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달구고 씻어보세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도 그렇게 있을 수 없어. 같이 내가 너를 높이 놓으라 하고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권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침묵 속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샬롬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사람, 아까 뭐랬어요?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에서 나간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더 메신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는 항상 승부처를 어디서 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특사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를 말하면요,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단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또 성령의 불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승부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특사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세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의 특사로 메신저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방어하지 않고 주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지체들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이 불러 연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이 그 길을